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에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더 잘해야 하나? 이 정도로 괜찮은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다. 그것은 수행자도 성인도 부처님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게 만듭니다. 한 사람을 맞추면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한쪽을 위해 웃으면 또 다른 쪽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은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뜻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번아웃과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본심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할까 두려워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려다 나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들,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로 있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향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입니다. 자애는 나 자신을 향할 때 가장 먼저 자랍니다. 나에게 부드럽고 나에게 친절할 때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고 내 존재가 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대신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조용한 자존감이 자랍니다. 겉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힘, 그 힘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실한 수행자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줘야 할까요? 모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상황에 자신을 내줘야 진짜 자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칩니다. 자비 없는 경계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계와 자비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진짜 자비도 피어납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주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는 진짜 자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자비는 결국 억지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비입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의 조건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만 허용합니다가 아니라 이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균형을 뜻합니다. 지나치게 열려 있지도 않고 지나치게 닫혀 있지도 않은 상태. 그 중도 위에서 경계와 자비는 공존합니다. 자비는 따뜻함이지만 경계는 그 따뜻함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자비는 수용이지만 경계는 그 수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당신에게 따뜻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자비를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혹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세우면서도 마음은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 거리에서 더 큰 이해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무작정 다가가는 것만이 용서는 아닙니다. 안전한 경계를 유지한 채 그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의 균형 위에 진짜 평화가 자리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오히려 그 경계는 당신의 자비를 지키는 터전이 됩니다. 불교 수행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타인을 향한 연민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과정이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은 경계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경계와 자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고르고 자신을 지키려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시선을 마주합니다. 그 시선은 때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어떤 눈은 나를 응원하고 어떤 눈은 나를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어떤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여야 한다는 말,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말,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조심하라는 말들, 그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 나도 모르게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타인이 어떻게 볼까, 무엇이라 말할까, 그 생각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은 변하는 것이며 참된 기준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칭찬받더라도 내일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기준에 자신을 맡기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평온한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 다수가 그렇다 해도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돌아보는 연습. 그 연습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지키는 중심은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을 조금 더 믿어주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서 조용히 나의 마음을 듣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기,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기, 그렇게 하루에 한 걸음씩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남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아프게 했는지, 어떤 말이 나를 붙잡았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 시선에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자유를 기억합니다.
본래의 나로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시선의 굴레에서 조용히 꺼내줄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웃고, 관계 속에서 울며, 서로를 통해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쁨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됩니다. 좋았던 인연도 어느 순간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쉽게 다치고 서운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또한 배움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집착을 보고, 내 기대를 보고, 내 상처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에 가장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내가 겪은 감정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반응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통을 탓으로만 보지 않고 거울로 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불편한 사람일수록 나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집착을 놓게 해줍니다. 끝난 관계는 진정한 나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오지 않고 모든 이별은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당신에게 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원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집착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내 안의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쌓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자비가 자랍니다. 자비는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도,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자비로운 수행자가 됩니다. 관계는 늘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실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직면하는 연습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상처를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관계의 고통을 관계의 자각으로 바꿔갑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스승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기준에 맞추고 상대에게 맞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불편하고 다들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싶을 때 그 감정을 숨긴 채 억지로 어울려야 할 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나로 선다는 것은 그 진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 마음이 말하는 평화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로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수의 의견 속에서 조용히 나의 마음을 지키는 용기, 모두가 가는 길 옆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만의 방향을 찾는 용기, 그 용기가 온전한 나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선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면뿐 아니라 부족한 모습도, 빛나는 부분뿐 아니라 상처 입은 부분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수행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금 더 자비롭게 나를 대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나로 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선택이 삶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 빛을 덮고 있는 두려움과 비교와 자책이 그걸 가릴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그 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나로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조용히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삶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온전한 나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